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 바로 7장이고 또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장이 바로 7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이다, 이렇게 주장할 만큼 이 다니엘서 7장은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의 봤던 그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중심이 되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예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나 그러한 내용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어떠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과 예언은 다니엘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이 내용,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과 예언에 대한 그러한 동일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가 동일하게 이 7장부터 시작되는 환상과 예언의 말씀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앞부분의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잘 해석되고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7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떤 배경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이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70세 정도 되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70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 다니엘이 70대는 바벨론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이 다니엘이 이 70세가 지나고 10년 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붑니까? 네 곳에서 바람이 불어서 큰 바다로 바람이 불게 되죠. 여러분, 대부분의 바람은 한쪽에서 불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이것이 일반적인데 이 바람은 지금 어디에서 불게 됩니까? 네 곳에서 붑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사방에서 바람이 이렇게 확 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부는 곳에 있으면 이 바람으로 얼마나 혼란하고 혼돈을 겪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혼돈이 일어난다, 혼란한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근동 지역에 있을
혼돈과 큰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큰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 몰려서 붑니까? 큰 바다로 여러분 불게 되죠.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백성 혹은 세상을 살아가는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방에서 큰 바람이 불면서 큰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에 함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모양이 각각 다른 큰 짐승 넷이 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큰 짐승 넷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큰 짐승 넷은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등장하는 여러분 신상과 비슷한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큰 신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죠?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 제국 메데바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환상,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동일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오늘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네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 일들에 대한 일, 역사에 대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심지어 오늘 우리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과 역사들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환상입니다. 여러분이 2장에 등장한 신상을 볼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역사의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그 제국들이 일어났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역사는 갈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배웠죠. 세상의 역사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되고 점점 악하고 잔인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사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우리가 그러한 잘 사는 나라를 볼 때 여러분 실제로 그 나라에 가면 좋은 것들, 좋은 문화, 좋은 사회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악하고 난폭하고 잔인한 일들과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총기가 금지된 나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는 남의 나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마약 문제는 이제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지금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로 이 마약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이 얼마나 거칠고 잔인한 그러한 말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 또한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점점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문화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문화나 사람들의 모습은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네 짐승은 그러한 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짐승이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은 어떠한 짐승들의 비유를 하죠. 어떤 짐승이 등장하죠? 네, 사자와 독수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사자는 걸어다니는 동물의 왕이죠. 그죠? 그럼 독수리는 어떤 날아다니는 새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이 이 동물에 비유하면서 강력한 이 동물의 왕 또 나는 새의 왕 이렇게 사자와 독수리에 비유하면서 그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그 강력한 이 날개를 가지고 네 발을 가진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날개가 뽑히고 여러분 그 땅에서 두 발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런 감정을 느끼는 짐승이 있습니까? 네, 있다고. 예, 없지요. 그죠? 예, 여러분 강아지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몇몇 연구 결과가 강아지도 그런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 여러분 날개가 꺾이고 여러분 이 강력한 사자의 힘을 상징한 네 발이 두 발로 걷게 서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이 금신상에 비유했던 것처럼 금처럼 찬란하고 강력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자와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왕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7년간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동안 그 아픈 시절을 지난 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한풀 꺾이는 그러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짐승은 이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짐승입니까? 네, 곰으로 비유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곰 이빨 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 갈빗대가 물려 있죠. 여러분이 이 사이에 물려 있는 새 갈빗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어떠한 큰 곰으로 상징되는 제국이 있는데 그 곰이 여러분 어떤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는 것은 이 새 갈빗대를 당시에 큰 나라 셋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 제국이 그 주변에 있는 큰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입에 물린 새 갈빗대로 상징되는 큰 나라는 아마도 이 바벨론과 애국과
여러분 미디안 제국을 이 나라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일으킨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곰으로 상징되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세계사에서 보면 이 메데라는 그러한 나라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페르시아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데, 성경에서 나오는 메데 바사, 이 바사가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쉽게 이 페르시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이 메데가 이 페르시아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제국이 두 번째로 일어나 여러분 이 두 번째 상징되는 곰에 대한 그러한 비유의 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짐승은 어떤 제국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금신상을 통해서 보아 잘 아시죠? 감이 오시죠? 여러분 6절에 보면 이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입니다. 여러분 이 표범은 세 번째 제국 어떤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네,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표범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민첩하고 여러분 그리고 지능이 뛰어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범으로 상징되는 그 헬라 제국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나라들을 정복해서 제국을 세워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은 지혜로 굉장히 뛰어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학 그리고 헬라의 질서와 법은 여러분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제국인 로마 제국까지도 이어져서 로마 제국이 그 헬라의 모든 문화와 법과 질서를 다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유지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지혜가 있었던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짐승이 여러분 그냥 환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환상 네 짐승이 나오는 이 첫 번째 환상에 그 등장하는 짐승 중에 가장 중요한 짐승은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짐승들은 이 한 절씩만 다루었는데 이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7절과 8절에 여러분 두 절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딱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짐승이죠.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국들은 다 어떠한 짐승으로 비유를 했는데 지금 네 번째 짐승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으로 비유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짐승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너무나 무섭고 공포감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떠서 보고 그것을 이렇게 묘사할 만큼 그러한 짐승의 형태가 아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모습의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느 제국을 상징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상징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그 짐승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짐승에 10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뿔이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면 됩니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이 뿔은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뿔이 났다, 이 10뿔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10명의 왕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10뿔은 굉장히 많은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500년이 넘는 긴 시간 로마 제국이 그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다스렸는데 이 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 로마 제국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뿔들 중에서 작은 뿔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합니까? 새 뿔을 뽑아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뿔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10뿔은 로마 제국에 세워졌던 수많은 왕들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어떤 큰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지 이 새 뿔, 그러니까 이 새 왕을 한꺼번에 뽑아 없앨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왕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 뿔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상상하면 이제 징그러운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눈은 총명하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뿔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더해져 있는 것입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 왕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또한 이 왕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왕과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당시 다니엘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와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꿈의 이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의미로 해석해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 역사가 큰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까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여러분 어떠한 한 시점이 되면 이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한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작은 뿔이 엄청난 힘과 능력과 탁월한 지성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인물이 나타나서 한 왕이 나타나서 그 강력한 힘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며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핍박과 박해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큰 환난이 한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복받고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되기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여러분, 복음과 말씀 안에 이러한 요소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에 무엇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환난과 고통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러한 큰 환난, 극심한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고 성도들도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이 다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몸담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고통이 여러분 있고 그러한 고난을 겪어내고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믿음과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이 어떠한 방식으로 찾아오는지 보십시오. 우리 25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25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또 때를 고칩니다. 여러분, 그가 때를 고치죠. 여러분, 때를 고쳐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한 일들이라 하겠죠. 주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일이 뭐냐? 왜 주일을 지켜야 되냐? 왜 너희들은 일요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삶에서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믿는 이 예배를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때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신앙생활할 때 주일은 하루 종일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어떠한 것을 하는 날이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리는 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대답.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예배 드리고 점심에 함께 국수도 먹고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고 잠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갔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러 왔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생각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주 6일 근무를 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 주 6일 근무하던 때가 주 5일로 바뀌면서 주말이 어떻게 되었죠? 주말은 쉬는 날, 여행 가는 날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세상이 좋아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때를 고치면서 무엇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더 많이 쉬고 더 잘 편안하게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먹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한 것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무엇을 바꾸죠? 때와 법을 고칩니다. 여러분, 법을 고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을 깨트리는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받아들여야 할 공통의 질서와 원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법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깨뜨리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체들을 볼 때 남자분들이 계시고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그죠?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어떠한 성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네,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신이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 너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그것은 너의 권리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나라가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법이 여러분 정말 상정되지 않고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도 통과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이 사회에 더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권을 존중한다, 사람들을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법들이 일어나면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회 문제들이 여러분 보지 않아도 쏟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나라들, 그 법들이 통과된 나라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법과 이러한 때가 바꾸어지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와 법을 고치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면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과 그 시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때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요약하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런저런 일로 인한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할 텐데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러분,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처음에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알 수 없는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었다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환상, 그 모든 환상의 주관자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역사와 다스림 안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세상과 함께 고난을 받는 순간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아픔과 핍박과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움직이시는 것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고난과 아픔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라. 그 모든 고난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끝까지 삶을 감당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지날 때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끝까지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